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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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에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이사야 말씀이 1장부터 5장까지 쭉 이어진 내용이 이 유다의 죄악상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드러나게 하십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의 죄악의 상태, 그리고 그래서 그들의 앞에 임하게 될 하나님의 심판, 그 죄의 결과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 이사야를 통해서 쭉 말씀해 오십니다. 그리고 오늘 6장으로 들어오면 오늘 본문은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는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이 알려주고 묘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보통 선지서들의 형식 같으면 이 6장이 사실은 1장에 나와야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인 거죠. 이사야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고 그 받은 말씀으로 유다 백성들에게 증거하는 그런 형태가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이사야 말씀은 유다의 죄악상들을 먼저 드러나게 하시고 그 상황 속에, 이런 상황에, 이런 현실 속에 하나님이 지금 이사야라는 선지자를 부르고 계심을, 그 상황을 먼저 펼쳐 보이시고 그 가운데 이사야라는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셔서 이 시대를 경고하게 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이렇게 일깨워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보면요, 먼저 1절에 보시면 이 시기, 이 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던 때를 어떻게 묘사를 하느냐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이렇게 지금 묘사를 합니다. 아주 간략한 시기와 때에 대한 간략한 설명 묘사인데, 이 우시야 왕이 어떤 왕이냐 하면 사실 분열된 남유다 왕국에서 이 우시야는 굉장히 유다의 번성을 이루었던 왕이 우시야 왕이었습니다. 국제적 위상 아주 높였던, 국제적 위상도 높이고, 그러니까 외교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강하고 힘있는 유다를 세웠던 왕인 거죠. 경제적으로 굉장히 경제적으로 풍요와 번영을 이루었던 왕이 우시야 왕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되게 잘했던 왕으로 평가되는데 이 후반부가 좀 문제였어요. 잘하고 번성하고 뭐 열매도 있고 막 이러니까 교만해져서 나중에는 하지 않아야 될 자기 선을 넘어버리는 그런 상황 때문에 말년은 사실은 나병이 걸려서 별궁에 거하다가 결국은 죽음을 맞습니다. 어쨌든 이 번영함을 이루었던, 번성함을 이루었던 이 왕이 죽게 됩니다. 사실 한 나라가, 특히나 이 왕정 시대는 번성함을 이루고 강성함을 이루던 왕이 죽는다라는 것은 그 나라에 되게 큰 불안감을 일으킬 수 있는, 불안감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외부적으로는 이 시기가 어떤 시기냐면 아수르라는 거대 제국이 굉장히 이 세력을 확장하면서 이 중동 지역, 이스라엘 이 지역까지도 굉장히 강한 영향력과 이런 것들을 나타내고 있던, 침공의 위험이 계속 짙어지고 커지고 있던 그런 시기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여러 가지 상황적인 모습인 거죠. 나라의 번성을 이끌던 리더십이 사라졌습니다. 왕이 죽었어요. 이 민족의 강력한 왕이 자신들의 생존과 평화를 위협하며 그 평화의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당신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환상을 나타내시는데, 이사야에게 보이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왕의 모습입니다. 진정한 유다의 왕이 누구인가? 이 유다의 진짜 왕이, 이 시대의 진정한 왕이 누구인가를 이사야 선지자로 하여금 목격하게 하시고 증거하게 하시는 거죠. 1절에서 4절을 한번 같이 보시죠. 1절부터 4절 본문 같이 읽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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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아멘.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현현하십니다.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나타내신 하나님의 모습은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하늘에 높은 하늘 높은 곳에 보좌가 놓여 있고 그 보좌에 하나님이 앉으신 거죠. 이 보좌는 왕의 자리죠. 왕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대합니다. 하늘의 왕, 온 세상의 온 세계의 왕, 온 존재들의 왕, 진정한 통치자이신 자신의 모습을 통치자 왕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가득한 영광의 모습으로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말합니다. 이 옷자락은 하나님의 임재 이런 것들 표현에 같이 나타나는 모습인데, 특히 옷자락은 그 백성들을 보호하고 그 백성들을 안전하게 덮어주고 함께 하시는 그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으소서. 룻 같은 경우에 보아스에게 그런 새의 어미새가 날개로 그 새끼들을 덮어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옷자락이라는 표현들은 늘 그렇게 백성들을 덮는 하나님의 안전과 하나님의 보호의 상징으로 나타나는 거죠. 온 성전에 하나님의 옷자락이 가득하더라. 온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더라. 온 성전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펼쳐주시는 평강의 은혜가 가득하게 나타나더라 말씀하죠. 그리고 그 보좌 주변에는 스랍들이 이렇게 모시고 섰더라 말합니다. 스랍은 천사들의 종류들이 이렇게 보면 성경에 이렇게 나오는 경우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게 그룹, 스랍 이런 부류의 천사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 천사들은 거기가 보통 하나님의 영광을 보좌하며 그렇게 수종드는, 찬양하며 수종드는 그러한 천사들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스랍들이 옆에 둘러서 있습니다. 요즘 보니까 아이돌 그룹 중에 이 이름을 딴 그룹이 있더라고요. 세라핌,
이 히브리어 복수는 임을 쓰거든요. 복수 어미를. 세라핌이 스랍들이 됩니다. 르세라핌인가 뭐 그런 그룹이 있던데 이 천사들의 이름들을 따왔다 그러는 것 같아요. 이 스랍이 하나님의 보좌를, 영광의 보좌를 둘러싸고는 영광을 찬양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영광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거룩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선포하며 찬양합니다. 그런데 그 소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그 소리가 막 그 얼마나 거대하고 웅장했던지 문지방의 터가 막 요동하더랍니다. 성전 문지방이겠죠. 성전의 터가 막 이렇게 막 흔들리는 그런 것들을 느끼는 거죠. 그리고 성전에 연기가 가득하더라. 이 연기는 구름, 빽빽한 구름, 연기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늘 상징하던 그러한 모습들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성전에 가득하게 임하는 그 속에서 이사야가 그 하나님을 지금 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이렇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에 가면요, 그 하나님 앞에 선 이사야가 자신의 고백이 터져 나옵니다. 두려워하며 고백합니다. 5절을 한번 같이 보시죠. 5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이사야의 고백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대하는데 그 영광과 거룩과 이게 얼마나 두려울 정도로 찬란하든지 이 이사야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 보통 경외라는 표현을 쓰죠. 경외를 넘어선 두려움인 것 같아요. 두려움이 일어납니다. 특히나 이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 하나님을 본 자는 죽는다, 그런 인식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대한 자는, 대면한 자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생각, 그런 인식들이 되게 많았었던 거죠. 그래서 이사야도 지금 그런 식으로 고백합니다. 아이고 이제 내가 죽게 됐다, 그 이야기죠. 왜냐하면 나는 죄 중에 있는 사람이, 죄 가운데 있는 이 인생이 찬란한 영광과 거룩하신 이 하나님을 내가 대했기 때문에 나는 이제 죽게 되었다, 그렇게 지금 고백하는 거죠. 특히나 이사야는 자신의 입술의 부정함을 고백합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인데, 입술이 부정한 백성들 속에 거하는 자인데 내 입술에 부정함이 그대로 있는데 이제 하나님을 대했으니,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왕을 대했으니 내가 이제 죽게 되었다. 오히려 애통해하며 고백하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를 먼저 좀 보시면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특히나 이 시대가 이 이사야 시대에 대표적으로 이사야에게 말씀이 임하던 이 시기는 그 백성들로 본다면 불안정한, 불확실한 시대의 모습이죠. 불확실한 시대를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시대의 상황, 그 불안정한 상황과 현실 앞에서도 우리는 어디를 보느냐 하면 진정한 왕, 참되신 왕을 바라보는 자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지금 이 표현을 다시 보면 왕이 없어졌어요. 우리가 의지하던 그 왕이 없어졌어요. 우리의 안전을 보장해 주던 왕이 없어졌어요. 이 시대의 번영을 이끌던 왕이 없어졌어요. 우리를 부요하게 해주고, 우리를 평안하게 해주고, 우리를 먹여주고, 우리를 지켜주던 왕이 사라져버렸어요. 다른 왕은 우리를 쳐들어오려고 해요.
침공하고 공격하고 빼앗고 죽이고 상하게 하려고 해요. 그것 앞에서, 그 상황 앞에서 진정한 나의 왕, 만군의 왕, 만왕의 왕, 온 피조세계와 온 세상의 절대적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라고 말하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이 다양한 불확실성, 불안정함, 그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도 동일하게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대에 참된 통치자가 없는 것 같고 우리를 지켜줄 진정한 통치자가 사라진 것 같고 존재하지 않는 것 같고 그러한 시대, 그러한 상황, 그러한 모습들 속에서 모든 역사의 주인이시고 진정한 참된 왕 되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시며 그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그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는 그 믿음 안에서 살아내는 우리의 삶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대하는 이사야의 모습 속에 비치고 환하게 비춰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이 1절부터 4절에 가득한 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온 성전에 가득하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임재와 더불어 비추어지고 가득 채워지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거룩이었어요. 그 영광이 하나님을 대하며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대하며 지금 이사야는 자신의 약함을 보는 거죠. 자신의 부정함과 자신의 약함을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에요,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들이 내 마음과 내 영혼과 내 온 삶을 환하게 비추어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 오늘 우리도 우리의 부정함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상함들을 볼 줄 아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을 보는 것이 변화의 시작이고 출발점입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은 부르심의 사명의 출발점 또한 거기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내 연약함이 어디인지, 내 부정함이 어디인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안 되는 자리가 어디인지, 물론 하나님이 아니고서 안 되는 자리가 전부 다겠죠. 특히나 하나님 없이는 설 수 없는 내 모습들이 어떤 모습인지 그걸 볼 줄 아는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으며 회복을 경험하며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명의 삶을 사는 이들이 된다고 말씀하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서며 하나님의 임재를 대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대하며 하나님의 거룩을 대하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비추어지고 붙들려지는 귀한 은혜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절 이후에 이어지는 내용은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이사야를 부르시는 모습이 이어집니다. 이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대하면서 내가 입술이 부정한 자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막 터쳐 나옵니다. 자기의 연약함과 자기의 부정함이 막 고백됩니다. 그러니까 6절 보시면 6절과 7절을 한번 보시죠. 6절과 7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6절 7절을 보시면 내가 입술이 부정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니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천사 중에 하나가 제단에서 벌겋게 핀 숯을 집어가지고 온 겁니다. 제단은 번제단이겠죠. 제물을 불태워 드리는 그 제단에서, 그러니까 막 나무를 불태워 확 태우니까 이제 태우고
밑에 나무들이 이제 숯이 되는 거죠. 근데 벌겋게 핀 숯이라는 거 아마 벌겋게 달아오른 숯인 것 같아요. 이걸 가지고 와가지고 이사야의 입술에다가 댑니다. 뭐 환상이어서 막 뜨거웠는지 어쨌는지 뜨거웠다 뭐 이런 표현들은 없어요. 어쨌든 간에 그 숯을 입에다 갖다 댑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이제 내 악이 제하여졌다. 내 죄가 사하여졌다. 번제단의 제단은 뭡니까? 우리를 대신하는 희생 제물이 드려지는 곳이죠. 오늘 우리의 예배, 오늘 우리의 제사로 말한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흘려지는 자리가 사실은 제단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화목 제물이 되시고 우리의 번제의 제물이 되시고 희생 제물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드려지는 자리가 성전으로 말한다면 성막과 성전으로 말한다면 이 번제단인 거죠. 희생 제물이 드려지는 자리예요. 그 드려짐, 그 희생 제물의 생명이 드려진 그 핀숯 그걸 가지고 우리의 지금 이사야의 입술에 갖다 대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식의 표현으로 하면 아마 이렇게 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입을 부정하다고 말하는 그 입술을 씻어내시는 거죠. 부정한 마음을 씻어내시는 거죠. 그 제단이 바로 그리스도의 생명이 드려지는 그 자리가 바로 이 제단이 상징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희생제물 되심이, 주님의 생명 주심이 우리의 부정함을 지금 씻어내리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이사야 같은 경우에는 왜 특별히 입술이라고 했을까? 뭐 여러 가지 입술이 이 입의 말이 우리를 더럽히고 우리를 상하게 하는 정말 굉장히 주된 자리가 되는 게 우리의 입이긴 합니다. 야고보서에 보면은 그렇게까지 이야기하죠. 입에서 나오는 말, 이 혀가 온 생애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는 그런 불이 되어 나오는 것이 더러운 말, 죄악의 말이라 라고 말씀하기까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입이라고 이야기했을 수도 있을 거고요. 또 하나는 한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이 선지자는 입술의 말의 증거자로 선택받은 자죠. 부름받은 자죠. 그 입술이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거룩으로 사용되어야 되는 지체인 겁니다. 자리인 거죠. 하나님이 사용하실 지체, 하나님이 사용하실 자리가 지금 이 선지자의 입술인 거죠. 그래서 거기를 하나님께서는 정결하게 하고 계십니다. 정하게 하심을 넘어서 하나님 당신의 능력을 그 입술에 부으시고 더하고 계시는 거죠. 당신이 쓰실 것을 당신이 준비하시는 겁니다. 모세 같은 경우에 비슷한 예를 봅니다. 출애굽기 4장에 보면 하나님이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보낸 80세 된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며 이제 출애굽의 사명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으로 들어갈 출애굽의 사명을 이 모세에게 주십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나 말 잘 못합니다. 본래 내가 말을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러고 뺍니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사람입니다. 말 잘 못한다는 이야기요. 계속 그러면서 못하겠다고 지금 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했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모세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누가 입을 지었는데 누가 말을 할 줄 알게 하고 누가 말을 못하게 하고 말을 막는 자도 말을 하게 하는 자도 나 여호와 아니냐?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가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이런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그런 겁니다. 가라 말하십니다.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에게도요. 화로도 하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로다 이야기하니까 그 부정한 입술을 정결케 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만한 그릇으로 하나님의 뜻을 담을 그릇으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그릇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입술을 변화시키시고 만드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선포합니다. 묻습니다. 사실 이건 이사야에게 묻는다기보다 하나님의 탄식에 가까운, 어쩌면 그 시대를 향한 탄식에 가까운 하나님의 고백, 이렇게 안타까운 선언이기도 하신 것 같아요. 내가 누구를 보낼까? 내가 누구를 보낼까? 이 시대에 하나님이 보내야 될 자들이 있는데 내가 누구를 보내겠냐 이야기합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말씀하십니다. 그때 이사야 속에서 불같은 것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선포합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오늘 우리의 삶에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정결케 하십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그 자리 정결케 담을 만한 그릇이 되게 하나님께서 빚으시고 새롭게 하시고 힘을 더 하신다 말씀합니다. 제사함의 은혜, 정결케 하심, 이것은 하나님이 쓰시는 인생의 중요한 과정이 됩니다. 이사야가 입술에 좋은 말들만 담아서 깨끗한 입술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이사야를 부르셨다, 아니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사야 스스로 보기엔 난 정말 이거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만한 그릇이 못 됩니다. 더러운 입술, 부정한 입술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만한 내 인재가 되지를 못합니다. 지금 이사야 솔직한 고백이에요. 그런 일을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거죠. 부르셔서 자신의 그릇이 되게 하고 자신이 쓰실 통로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빚으시고 하나님께서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더하고 계시는 거죠. 사실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편에서 뭘 할 수 있는 건 사실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이사야 같은 경우 특히나 그렇죠. 우리 디모데후서 보면은 큰 집에 있는 다양한 그릇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고, 그런데 금그릇이라서 귀하게 쓰고 질그릇은 뭐 이렇게 쓰고 뭐 쓰지를 못하고 그런 게 아니고 그 주인이 다 용도에 맞게 쓰는데 중요한 건 그 그릇은 깨끗하면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보면 이 깨끗함까지도, 정결함까지도 하나님이 빚으시고 하나님이 더해 주시고 하나님이 만드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배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오늘 우리의 삶이, 우리는 각자 전부가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쓰여지는, 하나님이 쓰시는 모양이 다르고 자리가 다르고 상황이 다르고 그런 것들이 다를 뿐이지, 위치가 다르고 역할이 다르고 그럴 뿐이지,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에서 부르신 하나님의 사람들, 자신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분명히 쓰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거죠. 오늘 우리의 삶이 그래, 내 삶을 하나님이 어디에 쓰시기를 원하는가? 내 재능을 어디에 쓰시기를 원하는가? 내 인생을, 나의 시간을, 나의 세월을 하나님이 어디에 쓰시기를 원하는가? 기대하며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건 이래서 못하겠고요, 저런 건 저래서 못하고요, 이런 건 능력이 없어서 못하고요, 이런 건 내가 가진 게 없어서 못하고요. 하나님 말씀은 뭐라 하냐면 내가 채운다는 거죠. 내가 빚어간다는 겁니다. 제가 중학교 때부터 전에 말씀드렸죠. 옆에서 목사들하고 목사님들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는 목사는 죽었다 깨라도 못한다고 생각했어요. 자신도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내 성격이나 내 성품이나 내가 가진 그릇이 나는 목사가 될 수 없는 사람이라고 나는 생각했어요. 막 겸양하고 겸손을 빼고 이런 게 아니고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목사는 못한다 그랬어요. 차라리 공부를 하라 그러면, 신학 공부를 하라 그러면 하지. 근데 하나님이
끌어가세요. 목사만 그런 게 아니고요. 오늘 우리의 다양한 자리들 하나님이 쓰시기로 작정하시면 예하는 순종과 하나님이 하실 것에 대한 기대만 있으면, 소망만 있으면 하나님이 빚어가시고 하나님이 만들어가시며 우리를 가장 아름답게 사용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는 거죠.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보면 우리가 말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것, 쓰임받는 것, 이것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말씀합니다. 이건 그런 척 해라 그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이 있어야 섬기고 봉사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섬김과 봉사의 자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말씀으로, 말로 돕고 말로 세우고 해야 하는 이들에게는 그 입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다라는 거죠. 모세에게 하셨던 것처럼, 이사야에게 하셨던 것처럼 그 입술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대하며 우리가 소망하며 그렇게 쓰임받기를 하나님 앞에 구하며 나아가는 이들은 그 입술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그 섬김과 봉사에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이 나타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으시며 자꾸만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담고 하나님의 은혜를 담고 하나님의 능력을 담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하나님의 인격을 담을 만한 그릇으로 정결케 하시고 힘있게 하시고 부욕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누리는 이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오늘 이사야 앞에서 하나님이 물으시며 말씀하시는 것 이겁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하나님의 어쩌면 탄식에 가까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쓰실 자리들이 있는데 누구를 보낼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시대에도 하나님이 이 안타까움으로 하나님이 쓰실 사람들,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을 사람들을 찾고 계시는 것이 오늘 우리 시대의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거죠. 누가 우리를 위해, 누가 우리 앞에서 나의 의를 구하며 누가 나의 긍휼을 구하며 기도할까? 누가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의를 말하고 하나님의 의를 행하며 나타낼까? 누가 이 시대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돌아서고 모든 철학과 가치와 온갖 이론들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이 높아진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누가 증거할까? 누가 말할까? 누가 그 삶으로 살아낼까? 누가 힘을 들여, 누가 수고를 들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행할 수 있을까? 오늘 우리 시대에 하나님의 안타까운 찾으심과 부르심이 아닐까요? 오늘 우리 각자가 이 시대의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겸손하게, 그렇지만 담대하게 반응하며 응하시며 나아가시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자원하는 마음과 쓰임받기를 원하는 마음, 하나님이 찾으심에 반응하는 헌신과 순종들이 있는 이들은 그 다음은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것 같아요. 강함이 필요하면 하나님이 강함으로 채우시고, 하나님 내가 이런 게 약한데요, 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자리를 당신의 강함으로 채우신다는 거죠. 하나님 내가 이런 데 지혜가 모자랍니다. 그러면
그 나의 어리석은 자리, 나의 모자라는 지혜 자리에 하나님의 지혜로 채워주시는 거죠. 하나님, 이 자리에 내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내 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우시는 것을 경험하며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찾으시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가장 아름답게, 가장 복되게 우리 각자의 자신의 자리들이요, 교회의 봉사들, 그렇고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르신 모든 부르심의 자리들, 그 속에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삶이 되도록 아름답게 살아내시고 이 시대를 밝히는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내시는 우리 모두의 인생, 우리 모두의 삶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요, 우리 또한 참 불확실하고 불안정한 시대 속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우시야 왕이 죽은 해에라고 말한 이 지금 유다의 상황, 그건 못지않은 그러한 현실이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는 현실 같아 보이네요. 오늘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향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시대에 비추실 당신의 빛과 당신의 행하실 당신의 의를 기대하며 기도하며 중보하며 구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의 통치, 하나님의 은혜의 인도하심 우리가 소망하며 바라보며 오늘 각자 나에게 오늘 우리를 향하신 부르심의 자리를 믿음으로 사명으로 감당해내며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